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은 전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5권은 대부분의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딱 한 권의 책,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만은 대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래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1장 1절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리빌레이션, 계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은 뭐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한테 보인다고요? 그 종들에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알리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을 불러서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서 이 내용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계시록 21장과 22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그 내용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 새 예루살렘, 홀리 시리, 거룩한 성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장래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살 곳이기 때문에 이미 너희가 살 곳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신 의미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이 성의, 거룩한 성의 외부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성의 내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주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천상의 언어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천상의 언어로 하면은 우리가 모두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언어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장담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살게 된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은 또 굉장히 이 말씀 자체도 너무 아름답고 귀하지만은 이 말씀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다움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요,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본 감동을 사도 바울도 기록을 흔적을 남겨놨어요. 어디다 남겨놨냐면은 로마서 8장에 남겨놨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께서 그 리빌레이션으로 계시로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그 중에서도 새 예루살렘 거룩한 홀리 시티에 대해서도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걸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우리 장차 나타날 영광이죠. 그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간절히 나 고대한다. 여러분도 고대하시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사도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우리 교회에 또 주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이 홀리시티, 거룩한 성, 우리의 본향에 대한 겉모습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성에 12대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에 몇 개씩의 대문이 있습니까? 3개씩. 그래서 12개의 대문이 있고요. 그리고 성벽이 있고 그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에 뭐가 있다고요? 12개의 기초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12의 대문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2기초석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그 12대문에 쓰여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2기초석은 신약의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너희들은 그럼 누구냐? 이 교회는 누구냐? 너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운 존재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즉 관계를 예수님과 맺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은 자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성도입니까? 신약의 성도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이분들도요, 당연히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구원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타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거룩한 성의 외관을 설명하시면서 그럼 참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깊고 깊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거꾸로 해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2대문을 신약의 성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12기초석을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했으면은 말씀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12대문의 문은 방향만 다르지 그 모습은 어때요? 모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이스라엘 12지파들을 지칭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구약의 백성들을 12기초석이라고 했다면은 굉장히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께서는 이 기초석이 각양각색인 모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만방국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피부 색깔이 다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른 정말 그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12가지 보석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래서 12가지 이 보석이 신약의 성도들을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을 예표하는데 아주 정말 너무너무 적합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보석은 뭐예요?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귀하다. 보석과 같이. 두 번째는 다양하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 관해서는 나하고 비록 믿음이 조금 색깔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불러주시고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2가지 보석에 대해서 이런 모습이라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보석과 같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신약의 성도들이라 하는 것이죠. 이번 주는 오늘 말씀은 그러면 이 외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성 안에 실제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그곳에서 살까?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곳에 가서 사실 건데 전혀 기대감이 없으신 얼굴이신 것 같은데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1절에서 5절까지는 크게 4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생명수 강을 봤어요. 그리고 그 강가에 심어진 생명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삶은 저주가 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가 왔잖아요.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나누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방대해서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만 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잘못 이해했다 할까요?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여기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고 하니까 이곳은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 회복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좀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은요, 비록 쫓겨났지만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 달, 공기, 땅의 연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속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드시는 그 새 예루살렘, 홀리시티는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에덴 동산에도요, 해가 필요했고 밤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살게 된 그 본향은 지금의 이 자연현상과는 전혀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려보기 위해서 이 천상의 언어로 실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으로 좀 비슷하게 말씀하시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서 생명수 강을 보았는데 그 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물이요. 근데 그 물을 봤더니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물과는 전혀 다른 물이에요. 자신은요. 봤더니 그 물이 수정같이 빛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정같이 맑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그것은 빛난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아주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정말 피오한, 그렇다고 해서 증류수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니까 이 생명수는 무엇을 담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광 중에 계시는 분, 빛나시는 분. 그래서 빛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순수하신 그 상태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사도 요한이 표기할 때는 람퍼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은 빛나고 순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는, 이 천국은, 이 새 예루살렘은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만 있는 그 풍부한 생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 주님, 왜 생명수를, 다른 비유도 많은데 왜 생명수를 말씀하셨습니까?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생명, water of the life, 생명을 주는 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네? 믿음으로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는 생명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러면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를 마시고 먹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계시록 22장의 말씀에도요, 그 영원한 생명수를 장래에 그 홀리 시리, 거룩한 성에서 마실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마시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생명수를 먹으라고,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명령형으로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거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뭘 마시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 지금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가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또 오해 아닌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오해를 하시냐면은 2절 말씀을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그럼 거기도 지금 이 세상처럼 뭐 치료해야 될 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거기는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병은 왜 걸립니까? 물론 아프면 걸리죠. 이 죽음이 왜 옵니까? 사망이 왜 와요? 죄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게 하는 병도 걸리고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홀리 시리는 이 죄가 해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과 아픔이 없는 것이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 짓는 것이 전혀 없는 곳이 그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태를 말씀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려고 하니까 이 성경은 생명수 강, 영원한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날마다 콸콸
콸콸콸 흐르는 그 풍부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니까 그 생명수가 강가에 잎사귀가 치료하게 있다는 것은 아예 병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왜 또 정확하냐면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는데요. 여러분, 한 달, 두 달은 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뭡니까? 달이, 보름달이 기울었다가 다시 꽉 찰 때가 뭐예요? 그게 한 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그 달이 있어요, 없어요? 해도 없어요. 근데 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이 말씀은요, 이 열매가, 나무의 열매가,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끊임없이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시는 밤이 없다. 다른 밤에 있잖아요. 없어요. 햇빛도 없어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셨을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주님, 이렇게 생각을, 상상을 뛰어넘는 말씀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감사한데, 그래도 좀 피부에 와닿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생명수, 이 천국에서 새로운 그 거룩한 성에서 마시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생명수를 마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그 나무가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천성에. 근데 이 땅에서 이미 그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저 천국에 있는 생명수를 마시는 생명수 나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산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아멘이세요? 그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즉 생명수를 주야로 늘 마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모습은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생명나무의 모습과 똑같아요.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늘 이 생명나무는 이 생명수를 마셔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생명수를 늘 마시는 것처럼 이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를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일까요? 말씀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말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에서 역사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많고 열매가 많은 것처럼 이 나무가 끊임없이 풍성하게 성장하고 자란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에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장래에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영원한 도성에서 사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이 생명수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을까요? 나는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가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미 나는 계시록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이기는 자. 이긴다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먹는 겁니까? 뭐예요? 이기는 것은요, 뭡니까?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싸움을 의미하잖아요.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뭐 한국이나 대부분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가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 잡아가든지 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빼앗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슨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적은 누굽니까? 최대의 적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누구하고 싸워요?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지는 사람한테는 나한테 누가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들한테는 내 안에 따라하세요. 내 안에 그놈이 있다. 그놈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 사람의 심령을 차지한 사람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기는 사람은 누굴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생명수 흐른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아멘이시죠? 내 안에 생명수 흐르는 이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는 사람들,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분들,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먹게 될 그 생명나무를, 생명수를 이미 마시고 사는 분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명수 너무 마시고 싶다. 그 생명나무 열매 너무 먹고 싶다. 생각하니까 막 입에서 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상상만 해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그 생명수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이 우리 가운데에는 그래서 이 생명수에 대한 갈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갈증을 날마다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그 생명수의 강가에서 생명나무 그늘 아래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